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장부터 16장까지 주요 주제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인 보혜사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면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심을 천상사역에 대한 그 사역을 새롭게 언약을 갖다 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승천하신 후에 천상에서 친히 이루실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서론을 정리를 갖다 하고, 우리가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주님께서는 이루셨는데 그를 어떻게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가? 그걸 대어리 문답 58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실천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실천신학은 좋은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기억된 말씀을 따라 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갖다 해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적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게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적용은 내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음의 주체자로서의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는 일, 이런 표현으로 해서는 맞는 일이지만 그거는 여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인식론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식론을 확인을 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철학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그 주소부터는 설명 뒤에다가 각 주로 해가지고 해당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까지 전부 다뤄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성경을 찾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사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제가 서비스를 갖다 해놨으니까 뭐 제발 보시기라도 했으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 강론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 이것이 유튜브 밑에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성경에 대한 거는 따로 그쪽으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지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목사 얼굴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료가 좀 중요한 거니까 자료를 확인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집중할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대열의문답 81문도 한번 소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는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소에 해당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걸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병리, 죄, 유혹, 이탈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적용한다고 한다면 백날 내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살다가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떨 적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흔히 시험에 든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 게을러 가지고 때로는 괴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걸로 이제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런 강론을 듣거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라고 그랬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르게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단계로 또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마치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중생한 날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싸구려 복음, 우리 그런 일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게 뭘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큰 소리를 치고 무슨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 요즘 이제 이 싸구려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어떤 석학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90%는 전부 그 싸구려 복음에 사람들이 전부 미혹당하고 있다. 그 싸구려 복음이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은데도 무슨 확신이 있어? 믿어야 확신이지. 그냥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기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 나와서 문제 없겠지. 이렇게 연보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다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5곡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약속을 하다 했을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섯 곡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성경을 확인하는데, 일단은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걸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것이 곧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구약 성경을 읽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식구에 대한 것이 적용을 한답시고, 예수님도 없는 여호와의 신앙을 찬송하고 하는 일들은 극히 왜곡되어진 그런 그 신앙의 체계다. 우리는 특별히 강조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 성경에 나름대로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근거를 썼고, 우리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개를 갖다 했으면 좋겠으나,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면 잘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해가지고 구역적인 성경 구절, 직접적인 표현들을 언급을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온전케 하심에 대하여 다섯 주제로 설명한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화합함이란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을 화합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인데, 이는 적용으로서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믿음을 화합한다고 하는 표현이나, 그걸 믿음과 화합한, 이 결부시킨다고 하는 표현이나, 또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표현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해야 성경 구절에 어떤 왜곡되어지는 이런 걸 피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직 은혜의 방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 세 가지를 해가지고 말씀, 성령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일이다. 은혜의 방편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야. 일용할 양식을 먹지도 않고 마치 어떤 그 배가 부른 것처럼 하는 이야기는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루에 일어나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시간과 이런 그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매사 무슨 일을 갖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해가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걸로 오늘 아래서 공부했던 참여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으로 공부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대로 첫 번째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예고로 영광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권능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비가시적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비적인 그런 경향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오순절 때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것으로 이 어깨에 내려앉는 그런 그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방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특별 표적적인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오신 걸 알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다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으니까. 언약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특별계시 기록한 시간도 다 지났고, 그런데 장로교회의 특징이 신비주의를 배격을 해요. 왜? 세속주의나 또는 뭐 우리 율법주의나 또는 이런 신비주의나 이것이 성경에서 경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새벽에 기도를 갖다 할 때에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절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해봐서 아는 사람들은 알지요. 얼마나 그게 감동적으로 온다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왜? 그게 어떤 느낌으로 오니까. 우리 느낌을 아니까, 뭐 그런 느낌을 아니까. 근데 어떤 교리로만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랬을 때 방언의 체험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신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지 그 인생 얼마 살지 않은 사람들이 객관적도 아니고 전혀 주관적인 체험을 마치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일은 성경을 잘못 아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학이 변개가 됐겠어요.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신학의 몰두가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표준교리에 의해 가지고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그 진리를 보수하고 지금 전승하고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던 그 인식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게 내 체험을 갖다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적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체험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걸 이거 주님께서 부르시네 라고 해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죽어져 있던 상태인데 그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양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소위 성도. 그럼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불가항력적 은총에 의해 지금 붙들려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체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좀 색다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색다른. 왜? 다른 사람한테 좀 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부르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평생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걸 온전히 이루어질 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인데,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조금 차별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갖다 잘못되어진 대로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니까 잘 좀 상고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일들은 사실은 권능의 임재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신 후에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 참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틀림없어 라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는 어떤 건 체험 신앙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다고 한다면 전도지 들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됐지. 그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뻤던 일들 그거를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체험을 했던 일들, 그런 걸 소개하면 되잖아요. 친구한테 소개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소개하면 되지. 그걸 뭐 전도지 들고 나가라 그랬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가가호 꼽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들을 자가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도 다행이겠지만은, 그렇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인격적 교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하고도 인격적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도 전인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런 우리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보혜사로 온 신천지 교주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는 자로서의 받는 기업에 참여하는 성도의 은혜인 것이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전부 이기는 자로 나와져 있지 이긴 자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이긴 자래.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혜사래나 이런 표현을 다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 자기가 왜 필요해요? 성경관이 왜곡이 되어지게 되면 그럴듯한 얘기가 주어지고, 거기서 이상한 표적이 만들어지고, 또 이상한 사태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하게 되면 사람은 휩쓸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사적인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 그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다음에 인식의 원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인식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류의 원리, 외적 원리, 내적 원리가 있는데, 철학에서는 지식의 농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적 원리를 전달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적 원리를 사람의 재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변증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제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교의신학에서 우리가 그 시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외적 원리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적 원리를 종교적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종교적 성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체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전개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고 싶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공부는 중생한 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의지가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외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계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의 모든 인식체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뭐 이 중생한 이성만 있으면 그걸로 짠딴딴딴 해가지고 행위까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일은 철제, 우리로 하여금 심성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또 감성은 신앙 양심의 자유에 분량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비로소 받은 은사를 실현하는 이런 전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니까. 여기서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죽었던 이성만 살려놓는 그 부분적인 것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주님한테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
뭐 죽었던 이성만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죠. 뭐 그건 이미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 인격적인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이 기도할 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식의 체계에 로마서에서 인간이 타락을 갖다 했던 상태, 그걸 통해 가지고 발전해온 일반 학문.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인식하게 하시는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만 또 이 설명을 갖다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옮겨놨을 때 이거를 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얼마나 공사다망 하십니까? 바쁘시겠죠. 그러나 시간을 좀 할애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살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는 거거든요. 이걸 서비스를 갖다 하는 거니까, 뭐 서비스는 뭐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일단은 5절부터 14절까지는 보혜사에 대한 예고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가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길. 비아의 신분과 우리 선제의 신분에서 비아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다만 예수님과의 이별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 두고 가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그래도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모든 직업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인제 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심으로 인해 성령이 오심으로 삼법 가운데 사법을 완성하시는 삼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이성으로,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이신 길이 길도자이기도 하지만 그건 법도이기도 한 거예요. 법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법이고 이치고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 법을 이루시는 이런 내용을 지금 소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느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에요. 그 세 가지예요. 의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냥 이야기할 것은 많은데 뭐 앞으로 성령도 내가 보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일렀던 말들 다 기억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다. 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닥거리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돈 버는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 고쳐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체계가 우리처럼 이렇게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되어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보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것도 보혜사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오시게 되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천상사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천상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한 거를 성령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슨 예언이나 하고, 우리 잠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했던 일시적인 그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성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지. 전쟁터에 간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점치는 권사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푸닥거리 기독교를 만듭니까? 정말 창피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 미래사가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약성에 이미 다 예수님이 약속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배운 대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루어 가실 거 다 알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것도 요한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설명이 다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그거를 설명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이론이 그 안에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온 분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믿으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 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렇게 우리 이야기한 내용들이, 먼저 죄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죄란 입법의 불신앙이 번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일이겠잖아요. 그걸 어겼어요. 그게 전부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 이루신 행법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심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앞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게 조금 의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런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죄악 세상에 전부 집어넣었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그 법을 순종케 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법대로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가지는 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돈 많으면 모든 법들의 어떤 용서함을 받고 돈 없으면 뭐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건 불의한 세상인 거예요. 불의한 세상.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다 힘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요리하는 거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고치는 게 기독교라고요? 고치는 게 기독교면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냈겠어요? 이게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사상에 함몰되어져 있는 기독교가 소위 세상을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실 거면 모토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그래서 교회와 종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고 교회를 결부시켜버리게 되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정치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정치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가끔 짐승권세에 대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짐승권세를 우리가 고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도덕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도덕법이 언제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시간과 절기와 이런 걸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천체에 대한 모든 법을 갖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니까요. 그대로 모두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다섯째 날 뭐 물고기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 채소에다가 뭐 이 복을 주시고 그랬다. 그게 뭐예요? 생물학적인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고등동물을 만드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들잖아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겠어요? 이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절대 의지예요. 이거에 내가 좋아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걸 못 박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갔더니 그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을 갖다 따르질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한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한 자들에 대한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택자를 구원을 갖다 해내시고 또는 불택자들은 시험을 갖다 이제 심판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법을 다 중대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소위 행법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체제가 입법, 행법, 사법 이렇게 해서 삼부 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정치가 돼가는데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음적인 걸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다 보니까 입법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세우고 자기 이해관계 있는 대로 세워가고 행법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법도 지가 판결 내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의한 세상의 그 모습이다. 그것이 공평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지네들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지네들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볼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민주주의,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진 않다. 하나님을 모르고 민주주의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개발에 매니큐어 바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법칙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삼일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표를 갖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증인의 삶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중하게 생각되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이기는 자의 신앙 상태이다.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지고 666을 구분했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상당히 문자적으로 보기엔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네로라는 동 무슨 뭐 교황이라는 동 뭐 베라벨 얘기를 다 합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 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 부분 논리를 갖다 해가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666은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소개를 다 하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도 666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성도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요리문답 94문을 보시게 되면 도덕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의와 생명을 이룰 수 없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왜? 이거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람의 행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 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대 언약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95문에 보게 되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하는 데 하여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 그 암흑의 그 뭐 대통령이 출마할 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두 분이 그렇게 쌍고발로 하다가 두 분이 그걸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잘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뭐 도덕법은 다 이루어졌다는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와갈 때 무슨 도덕법이 필요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확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 먼저 번에 한번 했죠. 그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 또 세상 죄를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거 기능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기능,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큰 원리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부분적인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순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법이 뭐가 도덕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지엽적인 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도덕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의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도덕법이 이건 거예요. 이게 도덕법이 뭐냐?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을 하고 그걸 위반하면 죽음을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이미 창세되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를 어디에서 이루는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 가지고 행위 언약을 주셔 가지고 그거를 정죄케 하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 구속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 하신다.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런 원리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법으로부터 율법, 십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정리를 또 해가지고 한번 정리되면 평생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 구절 외우려면 이거 골치 아프면 못 외워요. 더군다나 연세 높으신 분들은 못 외웁니다. 그러나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은 한 번 이해를 하게 되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아니 이런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자랑을 했다 하니까 팔불출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수고해가지고 만든 도표니까 놀면 뭐하나 좀 보시라니까. 자, 셋째 번 구절입니다. 15절로 24절까지 순환과 부활의 예고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통한 증거 내용이다. 성령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도 활동하셨다. 또 즉 예수 동정녀 탄생 예고 또는 시므온의 예언 활동 또는 그리스도의 세례 받을 때 또는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실 때 또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갖다 하셨을 때 성령의 사역의 분리 불가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하기 전에 오셨던 성령은 뭐냐 이게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의 역할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다 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과 삼위일체는 다 한 하나님의 일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천상 사역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가 어려워 삼위일체가? 그거 간단한 걸. 그런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새 머리로 이해가 되나? 그냥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군요 라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나빠진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냐? 셋이 하나가 되냐?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과 이 육신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느냐? 이게 소위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자,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얘네들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행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알아듣지만 얘네들은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걸.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뭘 묻는 건지를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그 묻고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게 뭐야? 온내는 거야? 뭐 안 되는 거야?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이야기.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문의하느냐에 대한 걸 물으시면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어코 죽였다.
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기치는 자인데 우리가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잔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공부를 했다 했어요.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인지에는 뭐가 들어가져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게 맛있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건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고 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까? 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데요. 뭐를 받을까요? 우리 주기도에서 우리한테 일러줬던 내용이죠. 뭐 다른 것 우리 약속했겠어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자, 우리 이제 니케아 성경에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걸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쭉 설명할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과의 관계, 이거를 우리 명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했던 내용들이 전부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했어요. 이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성에 대한 것과 신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게 되면 우리들이 성경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내용과 우리들의 고백이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 우리 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했던 내용들 이거대로 지금 우리 선민국가를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상사역을 하시고 그거대로 또 천상사역을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구조적으로 완성이 된 거 이게 그렇게 되어졌고, 그 이야기는 사도신경을 할 때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고백을 해가고 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은 성경 66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자세히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출생과 짐승권세의 갈등을 말하고 계시는데 구약교회의 유수와 회복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되어야 된다고 하는 비유를 여자가 결혼하게 되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생산함으로 해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셋째 화를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큰 이적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그 아이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짐승 권세들이 작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땅으로 쫓긴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끝내 짐승 권세의 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가게 되면 물에서 오른 짐승과 그 다음에 뭇에서 오른 짐승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소개가 되어져요? 14장에서 어린 양 권세가 출동할 때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무적용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제4절 심판을 통한 영광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의 논리가 지금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보통 이전에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쓰기도 전에 이런 원리는 다 나와져 있던 거였고,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이제 우리 11장 그 중반부서부터 그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장 1절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쭉 소개를 했다 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넷째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아버지께로 가실 예고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도들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우자의 신분으로 말미암을 소개한 것이다. 말미암음을 소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 권세에 대한 심판이다. 이로써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어진 성도에게는 비유가 필요 없다. 이제 실체를 아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 실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방법이 모형과 그림자적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양으로 뭐 이런 그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예화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사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화를 갖다 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화는 왜 필요하다고요? 아직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이런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전부 표적적인 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천상 사역을 하실 적에는 그런 표적으로 안 보여줘요. 지금 뭐 아픈 자를 고쳐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는 시대다. 자,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이렇게 온전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25절로 28절까지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것이 선제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승기의 신분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가심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 중보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중보의 짐을 다 지셨으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내가 질 짐을 주님께 다 지시고, 근데도 뭐 세상 짐을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온통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끔 집에서 그 뭐 집사람하고도 신앙적으로 고백을 또 하는 그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사의 모든 것 고민이 풀어질 까닭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삶이 해석이 가능하고 역사의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가 고민이겠어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이다. 예수님만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부유하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부유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쓸데없는 짓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사기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로구나. 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더니 정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알량한 거 해가면서 거기다 손 올려놓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에 참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복이다. 자, 우리 이제 그 유형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다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29절로부터 33절까지는 세상을 이기실 예고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건 전부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제를 보게 되면 그 영광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두째 번 2장에 대한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승포예요. 그래가지고는 인대는 그것도 영광 선포고 거기다 택한 백성들이 받을 나팔 재앙에 대한 것도 영광 선포고 그다음에 불택한 자를 심판하실 것도 다 영광 선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 권능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갖다 한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아닌 거예요.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주께 있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게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 그런데 그게 영광이 주님 앞에 있는지 권능이 주님 앞에 있는지 나라가 주님 앞에 있는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는 이 엉뚱한 썩어가는 나라에다가 관심을 갖고 그게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꿀꿀꿀꿀거리고 우리가 쥐염년에 먹듯이 다니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나라 두 가지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지향하든지 그리고 우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지 알량한 자기 영광을 뭘 위해 가지고 거기다 손가락을 얹으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영광을 모르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 인생에다가 극률도 영광을 삼으려고 그러겠어요. 또 나라, 권세, 우리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줄리고 압축하고 해가지고 엑기스로 해가지고 이 도형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잠시 묵상만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성경이 말한 바 그런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9절로부터의 그 이야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믿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흩어졌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탱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안이 아니에요. 심령의 평강, 잃었던 에덴에 대한 회복, 천년 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그 사단의 무리들이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심령의 평강,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부터 오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뭐 우리는 배짱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든지 뭐 그런 쇼를 갖다 연출하다 하죠. 아까 우리 뭐 예배 전에도 잠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심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경고를 하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돈 받고 돈 뭐 빼앗고 그걸로 집 지고 부동산 투기하는지 비상금이나 마련해가지고 장난칠 것인지 이런 것만 이 얘기를 해가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 한 몸 불살라가지고 이 썩어가는 세상을 내가 바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엄한 일을 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이런 그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묵상하려고 우리 집 벽에다 붙여놨어요. 매일 묵상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야? 그거요. 그냥 우리 뭐 항상 기뻐하래요. 왜? 우리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신 건 뭐예요? 죽었던 우리 살리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쁜 일이지. 아니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믿으니까 그 일을 다 하시는데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해요? 매일같이 뭘 기도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유형교회 안에서 무형교회와 같은 진짜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세워줬으면 좋겠어라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이 몸소 체험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만사를 구비하시고 내가 세상에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가지고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까지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외에는 없어요. 감사할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믿음 생활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악해져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를 이제 두려울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름하려고 하는 이런 호황되기 짝이 없는 이런 교회의 양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면서 언약자손을 창대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자손을 세운 뒤에는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을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우리 설을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었고 그 감추었던 말씀을 인하여서 진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같이 보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일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라고 하는 아주 치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400년 동안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2000년 동안이나
이 진리를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진리의 체계로 소개를 갖다 하시고 지금까지 간직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손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에 우리들 정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위하여 체제로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조직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직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해서 모든 조직들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그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고 진리가 없는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손수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비옵고 또 흩어져 있는 한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